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승서중앙교회,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간구의 기도를 드린 장로님의 구하심을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옵시고, 주의 교회가 평안과 믿음과 선을 이루며 하나님께 큰 영광과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찬양대를 세우시고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는 저들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채워주옵시고,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저들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영어로 감동되는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사 이 시간도 세워주신 종을 하여금 말씀 전파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머리로 듣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책을 좀 띄워주세요. 목적이 이끄는 삶, 책 스크린 안 됩니까? 우리가 예전에 많이 다루었던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 책을 먼저 전제합니다. 첫 번째 서론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죠.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여기에 있어서 7가지 소주제로 하여금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40번째까지는 5가지 목적을 말하면서 그 내용 전체를 정리한다면 한마디로 하나는 성장이어요. 두 번째는 성숙입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질문 앞에 첫 번째 보면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나의 존재입니다. 나의 존재와 나의 삶은 이 책에서 증거하기를 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삶이냐?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고는 받아들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말씀으로 전개하고 있지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며 존재하는데 나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주어질지 몰라도 이 삶은 나의 삶이 아니라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장 먼저 전제합니다. 네 번째 보면은 영원히 존재하도록 지음받은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죠. 여기에서 현재 나의 주어진 삶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오늘 또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땅에 주어진 삶이 일시적이다, 한시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10번의 인공수정을 거쳐서 아버지는 소방관이고 한 아들을 얻었는데 좀 강인한 아들로 키우고 싶어서 해병대에 넣었는데 수해 복구에 자원하다가 한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어느 가정보다도 귀한 아들이고 어느 자식보다도 귀한 자식이지만 그 아들을 잃고 울부짖고 기절하고 쓰러지는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좀 일찍 떠난 것이죠.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인간의 삶을 사는데 20살의 청년, 그렇게 곱게 키우고 아껴뒀던 아들이 군대 가서 이런 희생을 당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우리가 진정한 신앙 안에서 위로를 받는다면 우리 인생은 이 땅의 삶이 한시적이고 일시적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 안에서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영혼 세계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위로가 주어진다면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도 더 위로를 받을 수 있겠지요.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영생이라 하는 그 중간에 끼어 있다고 말합니다. 니게베르 목사님은. 그래서 지금은 살고 있지만은 영생과 지금의 삶 속에 우리가 끼어서 살고 있는데 몇 년간 이 사이에서 우리가 더 살 수 있을까요? 10년, 20년, 30년? 거기에서 영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인생이 끝난다면 세상의 삶으로 우리는 마치게 됩니다. 그런 우리 인생에게 영혼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어 있고 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그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소망과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 사이는 굉장히 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영혼에 비하면 10년, 20년은 한없이 좁습니다. 짧습니다. 그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일찍 죽어요. 어떤 사람은 좀 더 오래 살겠죠. 그런 가운데서 이 땅의 인생의 삶이 영생의 틈 사이에서 끼어 있는데 이 짧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첫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은 짧은 인생의 삶이 끝나면은 영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내가 무엇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가? 그 질문에 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7번째 보면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왜 존재합니까? 나의 존재의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가장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쁘시게 한다는 소위로 문답의 1번의 목적이 나오죠. 그래서 최종의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있다는 겁니다. 과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나는 오늘 또 내 존재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계시는가? 거기에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답해야 되는 것이 누구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오늘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번에서 14번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되었고 그 다음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태어났고 그 다음 그리스도를 닮도록 우리가 태어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지으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짐승도 아니고 물고기도 아니고 우주의 어떤 존재가 아니라 사람으로 지음 받아야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아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주를 섬기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다. 마지막은 우리에게 이것을 위해서 사명을 주셨다. 나의 존재에서부터 마지막은 뭐냐?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은 심부름을 사자의 목숨 명자예요. 내게 어떤 심부름을 맡겼느냐? 내게 어떤 일을 시켰느냐? 그걸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 땅에 나의 생명, 나의 목숨을 주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그 삶이, 그 사람이, 그 생애가 가장 복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 존재의 목적, 그 속에서는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습니다. 지금 곡식들이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서 우리는 덥지만은 굉장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 중에 있는 그 곡식들을 홍수가 쏟아져서 다 메꿔 버렸을 때에 그 성장이 이제 멈추게 되고 더 이상 가능성이 없을 때 그 성장 속에서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거기에서는 더 이상 어떤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성숙이라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장한 겉모습이라면 성숙은 내적인 마음의 모습입니다. 벼가 잘 자랍니다. 과수나무가 잘 자라는데 그 모습은 화려하죠. 그러나 성숙은 그 나무 그 벼에 있어서 열매를 알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길가에 무성한 무화나무가 서 있습니다. 저 무성한 무화나무는 멀리서도 보여집니다. 야, 무성하고 잘 자란 무화과에 예수님이 열매를 얻을까 다가가 보니까 열매는 하나도 없습니다. 성장은 잘했어요. 그러나 성숙의 열매는 없다는 거예요. 성장은 그 모습이에요. 성숙은 얼마만큼 내 내면적으로 그리스도를 담고 내 내면 세계 속에서 심령에 하나님의 그러한 영으로 채워져 있느냐, 그게 성숙이에요. 성장으로 멈춰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장한 것만큼 성숙함이 주어지게 될 때 그것을 오늘 우리는 온전한 신앙이라고 증거할 수가 있죠. 나의 존재의 목적, 나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나에게 겉으로 영적인 성장이 있다면 그 안에 나의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내적인 그리스도를 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한다면 저는 오늘 시간에 이삭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삭은 많은 성경의 연구가들이 구약을 연구하는 분들 중에서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있다면 이삭이다. 그리고 구약의 인물들 중에서 가장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냐? 이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순종했던 그 성품은, 그 인격은 바로 이삭의 성품과 인격을 닮았다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의 그림자를 보인다면 예수님은 실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이 땅에 임하도록 가장 인내하며 기다리신 분이 누구였느냐? 예수님이죠. 아직은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룬 것처럼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와서 죄로 죽을 인생의 죄 짐을 대신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저들을 구원하고 죄 용서를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다 이루었다. 예수님 죽으시잖아요. 이삭의 일생을 보면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주보 첫 번째를 보시면은 이삭에게서 본받아야 할 신앙은 순종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창세기 22장을 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요, 그 길은 슬픔의 길입니다. 창세기 22장은 구약의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예수님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오르시면서 3번 쓰러지셨지만은 구약의 그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을 올라갈 때는 누가 그 길을 갔느냐? 이삭이 가게 되죠. 아버지가 계시지만은 그 길을 올라갈 때 이삭의 모습은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의 길을 갔는가를 오늘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 가서 독생자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창세기 22장 6절 이하를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새벽에 출발합니다. 목적도 방향도 없습니다. 그 새벽에 아내 사라와 의논 한마디 없이 그는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두 종을 데려가죠. 나귀에는 나무찜을 짊어지고 갑니다. 그렇게 가는 길이 사흘 길이죠. 모리아 마운틴, 모리아 산입니다. 마운틴은 산을 빼버리고 모리아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나타낸다,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인정받습니다. 구약에.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모리아에서 자기 믿음을 보여줘야 되고 나타내야 됩니다. 거기에 동반되는 것이 순종이죠. 또 하나는 이삭이 그 아들로서 얼마만큼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그가 제한 없이 순종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도 우리가 같이 보게 됩니다. 모리아산 입구에 다다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합니까? 나귀의 나무단을 내려라. 그리고 종들에게 말하면 너희들은 여기서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돌아오리라. 여기에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겼기 때문에 이 아들이 가서 불에 타서 번제 제물이 되고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나무단을 누구에게? 이삭에게 짊어지어서 올라갑니다. 아버지 손에는 불과 손에 칼을 갖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삭이 참 이상하죠. 아버지께 질문합니다.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오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마다 꼭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물이 오늘은 왜 안 보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리라. 그 말을 들은 이삭이 얼마든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제물이 어디 있는지 언제 오게 되는지 질문할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그 말 한마디에 더 이상 질문을 안 합니다. 궁금한 게 얼마나 많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 가상치를 남겼지만은 왜 십자가에 달려서 이런 고난 속에 대속의 죽음을 가야 되는가? 질문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짊어졌던 나무단을 친히 지고 모리아로 올라가는데 예수님도 역시 십자가를 홀로 지시고 나중에 고난의 심을 통해서 억지로 죽어갔습니다마는 혼자 오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물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어떻게 준비하고 어디서 준비하고 언제 그것이 오게 될지 묻고 싶은 것도 한없이 많지만은 궁금한 것은 너무 많지만은 이삭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을 질문을 하고 해서 더 많이 알고 싶지 않아 나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아버지를 더 이상 질문도 않고 그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9절 이하에 보시면은 두 사람이 이제 번제 드릴 장소에 도착합니다. 아버지가 번제 드릴 장소를 잘 보아둡니다. 그리고 바위를 발견합니다. 그 이삭에게 너는 나무단을 빨리 내리라고 나무단을 완전히 가지려 놓고 이제 불을 붙일 준비를 다 하고 있죠. 그리고 이삭을 향해서 똑바로 서라고는 이삭의 몸을 묶으며 결박을 합니다. 그 다음 그 이삭을 그 장작 위에 나무단 위에 눕혀요. 그래도 이삭은 한마디도 질문 안 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결박하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요. 요세푸스라는 학자는 말하기를 이때 이삭의 나이가 25세였다고 말하거든요. 25세면은 아브라함의 나이는 125살입니다. 25살 된 아들을 125살 아버지가 결박을 하고 나무단을 놓고 거기에 꽁꽁 묶어서 눕혀서 이제 불만 켜면 그대로 화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높이 쳐드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왜 이러세요?
이제 자기 죽음이 한순간에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아버지 칼만 들이면 그 자리에 죽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한마디도 질문 안 합니다. 아버지가 이럴 수 있습니까? 이제 25살 된 이 아들을 아버지가 정말 칼로 내리셔서 죽이고 이 불에 태워서 나를 죄로 만들려고 합니까? 질문을 하려면 수없이 질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해 놨더라고요. 그렇게 결박된 이삭이 나무 위에 누웠을 때는 눈을 떴을까요? 감았을까요? 눈을 뜨고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을까요? 아니면 눈을 감았을까요? 대체적으로 눈을 감았다고 봅니다.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는 그대로 결박된 채로 나무단 위에 누워갖고 아버지가 칼로 내리치는 것도 눈 감고 안 보면 되고, 아버지가 불을 붙이는 것도 눈 감고 안 보면 되는 거고, 아버지가 죽이면 죽고 불에 태우면 태워지고,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아버지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신앙이 될 수 있을까? 저는 룻기를 보면서, 룻기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참 재밌을 거예요. 4장까지 뿐인데,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누워있는 곳에 룻이 보아스에게 찾아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옷 하나 걸치지 않고 발가벗은 몸으로 들어가요. 그런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죠. 그때 룻이 뭐라 합니까? 당신의 옷으로 나의 부끄러움을 덮어달라고 하죠. 우리가 예수님께 나갈 때 우리의 모습은 완전히 모든 것을 벗은 상태 속에서 숨길 것이 없습니다. 감출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보아스의 그 순간, 보아스에게 나갔던 룻이 하는 그 순간의 모습이, 룻이 결국, 보아스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룻은 누구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요. 그걸 통해서 보아스와 결혼하고 결국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잖아요. 오늘 여기의 모습입니다. 이삭은 눈을 감고 아버지가 칼을 치고 내리치든지 불을 붙여서 자기를 태우든지 아버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그냥 눈을 감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합니다. 25살에 나는 죽구나. 누구에게? 아버지 칼에 맞아 죽구나. 어떻게? 불에 태워서 나는 연기가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가다 모든 걸 맡겨버리고.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 이런 이삭 같은 순종의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을 하시고 죄 없으신 유일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대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통 중에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 이삭이 죽지 않고 사흘 만에 다시금 돌아왔지요. 예수님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예수님은 다시 영원한 몸으로 부활을 하시죠.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순종을 하되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해라. 두 번째는 감당하기 힘들어도 순종해라. 세 번째는 자존심이 상해도 순종해라. 이삭은 이해가 안 되죠. 아버지가 짐승이 아닌 아들을 결박하고 칼로 내리쳐서 죽이고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린다 할 때에 이해 안 됩니다. 이해 안 돼요. 그렇지만 이해가 전혀 안 되지만은 그까지 순종한 사람은 이삭이다. 그다음 감당하기 힘들지요. 여기에서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면은 죽어요. 불순종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25살 청년이 아버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순종을 요구받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그대로 순종을 받아들이는 그 이삭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누가 이삭처럼 순종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자만이 내게 진정한 신앙의 순종자가 될 수 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순종을 기대할 수 없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5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자기 자존심을 짓밟혀버립니다. 적어도 아버지라면은 아들이 25살이 됐다면은 이사가 지금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명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고 의논이라도 한마디 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25살 아들의 자존심을 그대로 뭉개버립니다. 한마디 의논도 없어요. 그런 자존심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는 진정한 순종이 하나님 앞에 되질 수 없다. 이게 뭐냐면은 신앙의 영적인 성숙함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정리합니다. 자, 두 번째 가볼까요? 이삭에서 본받아야 할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창세기 24장 이하에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25장까지요. 이삭은 나이가 40입니다. 40이 됐는데도 결혼할 생각을 안 해요. 자기가 얼마든지 그 당시에 이방 여인들도 많은데 그리고 일부 다처제잖아요. 마음에 드는 사람 다 불러도 자기 아내로 삼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몸종 하가를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은요 25장 보면 벌써 12아들을 낳았습니다. 12아들만 한 게 아니라 손자 손녀까지 이름이 한 창세기 25장 중간에 보시면은 이름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가족을 식구를 이룹니다. 더 재밌는 거는요 127살에 엄마 사라가 죽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137살이에요. 137살이면 지금 이삭은 40살이잖아요. 137살에 아브라함 아버지가 다시금 그두라를 첩으로 들려갖고 6명의 아들을 낳아버립니다. 그런데 40살 때는 아들은 아직도 장가갈 생각도 안 합니다. 웃기잖아요. 몸다른 형은 벌써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12아들까지 낳아놓고 대가정을 이루고 있고 아버지는 137살에 또 그두라를 취해가지고 6명의 아들을 낳고 이런 판에 40살 때 아들은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좀 미안했겠죠. 40살 때가 장가나가고 있는 아들. 그래서 늙은 종을 불러갖고 저 하란에 가서 이 이삭 신부 좀 구해오너라. 이삭이 자기가 찾아도 시원찮을 텐데 늙은 종을 보내갖고 늙은 종이 구해오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웃기잖아요. 창세기 25장 20절에 보면은 40세에 결혼합니다. 이삭이 21절에 보면은 59세 때에 아내가 임신을 합니다. 26절에 보면은 이삭이 60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40세가 기다리고요. 자기 늙은 종이 아내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고요. 결혼을 40세 했는데도 불구하고 59살까지 아기가 없어도 근데 기도만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그래 기다렸는데 60살에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가 몇 명입니까? 야곱은 몇 명이에요? 요셉은 몇 명입니까? 다부스럽게 이삭은 끝까지 한 사람이에요. 끝까지 니부가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통해서 가정의 여의 문제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하나도 소란이 없습니다. 시끄러운 게 없습니다.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기다림의 신앙, 인내의 신앙, 오래 참음의 신앙, 이삭만큼 따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대단한 이삭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다렸어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기다림을 요구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천국은 가까웠는데 주님 오실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기다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삭에게 본받아야 할 신앙은 기쁨의 나눔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부터 이름을 주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는다거든요. 하나님 지어주셨거든요. 89세 된 사라에게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 준다 하니까
하나님 나를 정말 웃기는데 내가 안 웃을 수가 없다 하고 장막대에 숨어서 피식 웃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라예요. 근데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나서 얼마나 그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는지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랄 땅에 가서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파는 데마다 우물물이 넘쳐요. 다음 주에 제가 느보데서 부엘세바까지라는 성경을 제목을 갖고요 또 설교를 이어갈 겁니다. 느보봇은 뭐예요? 인간 세계 속에서 가장 넓어요. 모든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확보했습니다. 근데 그 다 던져버리고 어디로 가느냐? 부엘세바로 가는 거예요. 부엘세바는 어디요? 하나님 약속했던 땅 가나안이에요. 느보봇에서 어떤 제사도 하나님께 이름도 찬송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부엘세바 올라가자마자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름을 가장 높이 불렀던 사람이 누구냐? 이삭이에요. 세상에 느보봇의 번성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의 삶의 가치는 바로 부엘세바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참 양보를 많이 합니다. 안 싸우게 다 줘버려요. 웃음으로 태어나서 부모에게 웃음을 줄 뿐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손해보고 양보하고 남들에게 덕을 세워주고 남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런 나눔 속에서 가졌던 이삭의 참된 신앙과 삶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느냐는 거예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보 같이 읽고 마지막 정리합시다. 주보 같이 읽습니다. 성도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 성숙은 주님을 배우고 닮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주님을 닮은 이삭의 신앙의 본을 본받아서 순종의 신앙과 삶, 인내하며 기다리는 신앙과 삶, 주의 뜻을 따라 양보하며 기쁨을 주며 기쁨을 나누는 성도의 신앙과 삶이 됩시다. 아멘.